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혼인잔치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얼핏 들어도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너라 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말하자면 요즘 말로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사람들,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갖고 오라고 그렇게 불러다 놓고는 그 임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너는 왜 여기 오면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렇게 하고 저자를 갖다 지옥불에 던져버려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재수 없는 게 아니구나, 이 잔치래니까 웬 떡이냐 하고 이렇게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논리입니다. 근데 그냥 비유는 비유고 그 뜻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그 임금님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백성을 좀 잘 보살펴주고 이들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큰 잔치를 이제 열었다. 근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와라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만 잘났다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인간들은 안 되겠으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다 데려와라 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이제 붙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그 당시로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멀리 있는 저기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상징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란 또는 하느님의 그러한 이 초대는 또 당신을 섬기고 당신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모든 사람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다라는 그런 개방성, 보편성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따 저 얘기 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하느님의 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의 뜻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느 특정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초대하신다, 부르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늘 이따가 예비자 2교시 이제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은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핏 보면 그게 맞습니다. 내가 천주교, 불교, 유교 무슨 다른 이 종교들 중에 그래도 천주교가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이왕이면 신앙 하나 갖고 사는 게 세상 사는데 좀 편안할 것 같아서 내가 신앙을 하나 고른다,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성당 천주교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한 거 있으면 에라이 그러고 예배당 가자 그러고 에라이 절에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응답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너 이제 나에게로 오너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게끔 당신께서 초대하고 부르시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생명, 내가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신다는 게 신앙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초대에 응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게 그게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하나의 계약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계약도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고 너를 만든 사람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내가 주관하는 나 하느님,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보호해 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대신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정말 나 외에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을 정말 최고의 이 가치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한 그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하고 답을 했죠. 그리고 함께 그 계약의 그 표시로 이 제단에다가 송아지 잡아서 피를 뿌리고 신자들에게 이렇게 뿌리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피로 맺어진 하나의 약속된 관계다라고 그렇게 맺어지는 게 바로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게 그대로 신약 정신에도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어떤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빼내고 하늘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것, 그리고 초대받은 너희들도 거기에 맞는 그런 행동으로 그것을 지켜라라는 게 하나의 신앙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든 원해서 왔건 또는 원치 않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끌려왔든 일단 이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잔치, 이 자리에 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복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내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 내가 이 성당에 그리고 내가 이 신앙의 세계에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동안 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의 이 하느님의 잔치, 그거는 바로 이 미사 성제다.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잔치상에 부르시고 이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의 몸과 마음,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잔치가 바로 이 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잔치는 바로 미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느님의 몸,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형제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미사 성제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 성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예복은 무엇일까? 예의를 지키자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정성을 좀 기울이자라는 그런 정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예의를 지키는 어떤 그 자세는 어쩌면 그거는 하느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일 것이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일 겁니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소중한 자리, 중요한 자리,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어떤 자리에 나갈 때 뭐 취직시험 갈 때, 면접하러 갈 때 이럴 때 내가 갖추는 그 기본적인 자세는 어떠한지를 비교하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생명을 주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나는 정말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으로 이 자리에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오늘의 그런 기본 정신일 겁니다.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내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는 그런 것을 내가 원한다면 나는 정말 그런 것을 주시는 하느님께 무슨 정성을 들이고 무슨 마음을 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 여자 목사님이 우리 본당 교우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뭐 다른 일반 이 구청에서 하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다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예, 저 성당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즉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형편없는데 왜 나가십니까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요게 좋거든요. 요게 잘 되거든. 예,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형편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개신교 30년 다니다가 이 성당 나가기 시작했는데 내가 다니던 그 개신교가 지금 성당보다 더 형편없습니다 그랬대요. 애들이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는데 중요한 게요 거기가 더 형편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살았으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형편없는 곳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그런 어떤 이 강의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주교 참 쉽죠. 거기 가면 술도 먹지 담배도 피지 제사도 지내지 1,000원만 내면 되지. 이게 쉬운 게 어디 있어. 내가 성당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희생정신을 보고 그야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그 자세를 본 적이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 어떤 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 만나면 맨날 형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막상 저 사람이 어려움 처하면 싹 돌아서는 게 냉정하고 쌀쌀맞고 인정머리 없는 게 천주교 신자들이더라. 파출부 다니는 분들 가끔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십자가 고상 달린 집 있잖아요. 그 집 아줌마가 하여튼 지독하게 부려먹고 그야말로 의심도 많고 막 이러는 거. 성당에 와서 맨날 도둑만 만났는지 왜 그렇게 의심도 많고 그러는지 그런 얘기들 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인은 성당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내가 진짜로 보여줬는지 그게 마음의 준비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형편없는 곳이라는 소리 들어도 싸요.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 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정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그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성경은 쥐뿔도 모르고 그저 누가 와서 이제 이 신천지 같은 데서 누가 뭐 얘기를 하면 천주교 신자들 어떤 줄 알아요? 그 성경은 이렇게 된 거란다 얘기하고 신천지의 그 최만희 목사가 그게 바로 재림 예수고 재림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입만 꾹 다물고 씩씩거리는 게 천주교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말을 못해요? 알아야 말을 하지. 뭐 배운 게 있어, 머리에 들은 게 있어, 가슴이 뜨끈뜨끈해, 아니면 손과 발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살았느냐? 아니죠? 인정하시죠? 성가대가 대답해봐. 속으로 기분 나빠서 지금 입만 꾹 다물고 있는 거야 저게. 내적인 준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럴진데 그러니까 그게 그 모습이 성당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 우리 미사 올 때 내 마음가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신부님께 찾아와 가지고 신부님 그 뭐 노하우 하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뒤쪽으로 보낼 수 있는지. 저는 버스 기사인데 사람들이 타기만 하면 전부 앞에만 몰려가지고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끙끙 매고 좀 뒤로 가십시오 그래도 안 가는데
어떻게 성당에 가보니까 뒤에만 사람들이 잔뜩 몰려앉아갖고, 야, 이거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나 보다. 그것 좀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자, 뒷자리만 전부 그냥. 지금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여기 있는 4명, 5명 이렇게 앉았는데 저 뒷자리 8명씩 꽉 찼어. 그리고 시부님들은 미사하면서 매일 그 뭐죠? 성체의 그 기적, 예? 빵의 기적을 체험을 하죠. 미사 시작할 때 쭉 보면 아직 뒷자리가 많이 비었어. 오늘도 어디 놀러 갔나 보다, 뭐 바쁜 일들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 그리고 와서 쭉 와가지고 다시 보면 좀 늘어. 그리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그러다 보면 또 늘어. 눈만 한번 내리깔았다 조금 지나면 또 늘어나고, 내리깔았다 올리면 또 늘어나고. 늦게 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늦게 와? 정성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께 내가 가서 내 정말 아픔도 호소하고 슬픔도 좀 위로해 주기 바라고, 행복하게 좀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거 바라면서 성당에 오는 건데, 근데 그거 길 막혀서 늦게 온다 소리는 우리 본당에서는 얘기가 안 돼요. 습관적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옆에다 다 붙여놔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가운데 자리로 앉아주십시오라고 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글자를 모르는가 봐, 문맹인가 봐. 예? 배려잖아요. 뒤에 오는 사람, 이게 봉사자들이 그 가운데 끌어앉으면 이제 좀 앉히려고 그러면 인상 쓰면서 겨우 비켜주지. 뒤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해요. 늦게 오는 놈도 나쁜 놈이고, 그래도 그것도 민망하고 뭐하니까 저 뒤로만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 10분 전에 넣읍시다. 그게 하느님에 대한 얘기고, 나보다 먼저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예요. 내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 나 지난주에 정말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오늘 이 미사 통해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놈이 옆구리 치고 들어와가지고 좀 비키라고 이러면서 툭 치면 그 기분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가운데 들어가서 앉으면 좀 그런 일 없잖아요. 정말 한 치 앞도 못 내다 보는 게 이 성당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어떤 시부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앞에 5줄, 요 자리에 앉으면 금총을 맞는다. 금으로 된 총 맞는다. 10줄째 앉으면 은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라는 것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건데, 은총보다 더 좋은 게 금총입니다. 맨 앞자리 5줄에 앉으면 금총, 10째 줄까지 앉으면 은총, 그 뒤에는 금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똥총 맞는다 그래서, 똥 맞는다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똥 소리까지는 못하고 눈총을 받는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보여주는 정성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하고 저 예수님이 몹시 서운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헌금, 장경동 목사님이 딱 그 말씀 하셔서, 천주교가 왜 천주교인 줄 아느냐? 1,000원짜리로 해결하기 때문에 천주교다. 꼴랑 그렇게 저기 해놓고는 꼴랑 헌금이라고 내는 건 다 1,000원짜리 하나, 그것도 꼬깃꼬깃하게 꾸겨 갖고 헌금 봉투 그래서 없앴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이거 저기 하느라고 성전 헌금 걷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1차 헌금, 2차 헌금 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를 옆구리로 끼워가지고 이쪽에 500원, 이쪽에 500원. 지독해요. 어쩌면 그렇게 성당은 1,000원짜리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천주교라고 그러는가 봐. 오늘부터
그래서 헌금 봉투 없앴습니다. 없앤 대신 여러분들 지갑 열어가지고 지갑에서 제일 많은 게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세요. 1,000원짜리가 제일 많으신 분은 1,000원 내시고, 10,000원짜리 많은 사람 10,000원 내고, 50,000원짜리 많으면 50,000원짜리 내. 정성을 좀 보여줍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거는 무지무지 많고, 무슨 그냥 자판기에서 뭐 쏟아지듯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무슨 정성을 보였느냐 말이죠. 내가 복장 하나 제대로 갖춰서, 시간 하나 제대로 지켜서, 자리 제대로 지켜서, 그리고 평소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형편없는 인간들이라는 소리나 듣고 그러고 살고, 그리고 무슨 신앙이 되냐. 그리고 꼴랑 모든 거다가 그냥 1,000원짜리 하나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성당에서 뭐든지 다 공짜로 되는 줄 알아. 그러지 맙시다. 예복이라는 건요, 하느님 잔치에 오는 그 예복은 예의를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성이에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하나의 배려이기도 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는 표시이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나의 정성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잔치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여기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저 모든 것이 다 공짜로 저절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이거 도둑놈 심보예요. 제발 복장부터 시간부터 좌석부터 헌금 뭐 이 모든 것들 좀 준비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석합시다. 내가 투자하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만큼 하나님 나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거지 새끼한테 무슨 동양 주듯이 이게 티 갖다 던지는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겠냔 말이죠. 일상 속에서의 나의 삶의 그런 자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올 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최소한의 예의 지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